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제가 봉독하여 드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선등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주여 만국이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 부름에 우리를 청하시고 그 부름에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빛나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또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드려진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이 한편의 말씀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고의 질병의 무게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는 그 묶음을 풀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춤을 추며 기뻐 뛰는 귀한 이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거룩하게 대언해야 할 귀한 시간에 하나님 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단어 하나하나에 성령의 기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되 둘 셋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일본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오마에 겐니치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왜 이 일본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가, 이 자국이 왜 이렇게 경제가 쇠퇴해져 가고 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미래는 더욱더 더 절망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놓은 원인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일본 국민들 속에 도전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헝그리 정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앙케이드를 조사를 했는데 해외에 나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 과거 30년 전에는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70에서 80%의 사람들이 나가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문제는 일본 각 가정이 자녀를 낳아야 겨우 한 자녀 낳아서 그리고 그 자녀가 해외로 혹은 밖으로 나가서 있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 그리고 자녀들조차도 30%에서 40%의 사람들이 부모 곁에서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를 넘긴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부모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마에 겐지치 씨가 내놓은 그 원인을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감히 신앙과 성경적인 관점에서 왜 일본이 이렇게 쇠약해져 가고 있는가를 감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과거,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 심었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과거 30년 전에는 멋 모르고 세상으로 전 세계로 막 파송이 되어서 나갔는데 그 현장에서 살아보니까 문화적으로 그 과거 역사 속에서 일본이 전 세계를 향하여 러일 전쟁, 중일 전쟁, 그리고 독일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패망한 국가 가운데 독일과 이 일본, 그 중에서도 원자폭탄을 맞은 유일한 민족이 일본입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고요. 가까운 우리나라를 그런 1910년도에 침략해서 45년까지 36년 동안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이 뿌려놓은 그 민족적인 제국주의가 그들 젊은이들이 세계 어디에 가서도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그들을 환영할 수 없는 과거 역사에 뿌린 피해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이 좋은 것은 언젠가 과거에 심었던 그 과거에 좋은 씨앗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믿어요. 성경의 분명한 원칙, 이스라엘의 역사도 일본의 역사도 보면 과거에 그들이 뿌려놓은 것을 오늘날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밝고 행복하려면 오늘 이 시간 하루하루를 복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한동안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시절에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잘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설교입니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강도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강도 만나게 만든 강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사람 곁을 지나가고 있는 레위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 종교인들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들은 매 주마다 날마다 배우고 또 되새기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돌봐야 한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배우는데 정작 도와줄 놀라운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거기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다가가기조차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는 외모로도 표가 날 만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사람 취급조차도 받지 못하며 후미진 곳에서 버려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가 자기 물질을 들여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들치었고 주막까지 데려다가 그를 치료케 한 다음에 돈이 더 들어가면 돌아오는 길목에 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동이 되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됐어요. 자, 감동은 됐는데 그렇다면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있는가? 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계속해서 되새겨져요. 그리고 10년 전에 그 말씀을 되새겼을 때의 내 자신의 모습과 지금,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괜찮아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높이를, 그 주소를 다시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까? 꿈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로마의 정부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져 살아가는 노예들이거나 종들이거나 품팔이를 위해서 거기에 와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종한 유대인들 몇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14절의 내용을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기꺼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스스로 잘난 체 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라는 말은 거기에는 누구도 목자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없어,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운동이
가장 먼저는 선함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압박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지켜내면서 그리스도인의 선함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요. 그들은 지식이 차올랐어요. 누가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띄우면 그 받은 편지의 말씀들을 가지고 얼마나 묵상을 했는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영적인 지식을 충만케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았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공동체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편지를 띄우면서 여러분 22절 이하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랬어요. 가려고 하는데 먼 일 때문에 막히고 가려고 하는데 먼 일 때문에 막히고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려며 그 고단한 삶을 거뜬히 이겨내는지 너무 소중하니까. 그럼요. 바울이 그렇게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가로막히는 거 이것 때문에 막히고 저것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기꺼이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을 나중에 만나서 전하지 못하고 편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제가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되새김할 때마다 가슴 뭉클했던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을 뭉클뭉클 감동되게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또 마음을 감동케 해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되새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걸 되새기면서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힘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되새기며 하면서 자기가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비밀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장차 590년에는 로마를 기독교화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이 로마를 뒤집는 엄청난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복음 한 편을 듣고 이 도시를 뒤집는 사람이 가운데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직장으로 직장을 뒤집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가정을 뒤집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뒤집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 되새겨주고 싶고 자기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14절과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16절 가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이유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의 어떤 상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은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성경의 13권을 적어낼 수 있을 만큼 그 무언가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일상의 범사들을요, 그 은혜로 다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에 붙들리니까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원래 로마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의 13개 편지 가운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고 하는 종, 듀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듀올로스라고 하는 종으로 표현하지 않고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꾼의 용어는 지금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일꾼은 헬라 언어이지만 그 내용 속에 이런 4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제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제. 사제를 부를 때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제는 백성을 신적 존재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사제라 부릅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녹을 먹고 공무원처럼 합창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의 심신을 달래어주고 고달한 것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한국에도 보면 외국의 국빈들이 오면 그 국립합창단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국빈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합창단원들 이들을 가리킬 때 일꾼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일꾼은 뭐냐면 경주장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김연아 자매처럼 말이죠. 국가의 위상을 떨친 금메달리스트. 예. 예, 그럼요. 박지성 형제. 난 세상에 박지성 형제가 처음 축구를 할 때 제가 23살 때인가 처음 그 형제를 봤는데, 야, 너무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지금은 얼마나 멋져 보이는 아주 미남의 기준이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국가를 위상케 했으니까. 그들을 우리는 부르기를 스타라고 부릅니다. 예? 스타라고 불러요. 그럴 때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일꾼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지켜내는 군인들을 가리킬 때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 하면서 그 일꾼의 내용을 이 4종류의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자기 삶의 현장을 돌아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롭게 하고 세상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고 심신이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으로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전당의 금메달리스트들처럼 신앙의 최고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를 따르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박수를 쳐주며 나도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삶에 활력소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 민족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가기를 꺼려해요. 전 세계로 흩어지기를 꺼려해요. 왜? 거기 가면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괜히 마음이 꺼려져요. 과거 역사 속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바로 그 사람들, 이런 어두운 기억이 있으니 그들이 정말 마음이 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침략해 본 적이 별로 없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전 세계 제2의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정신, 바울이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바울의 정신을 가장 많이 닮은 민족이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하여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심는 민족,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왜 경제적인 퇴락이 오고 있느냐? 그 미래학자가 말한 말이 과거 30년 동안 일본 국가 경제가 너무 안정을 유지했다라고 하네요. 안정. 너무 부유했고 풍요로워서 더 이상 몸부림쳐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헝그리 정신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 네 개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진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안전하고, 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의 도성의 백성들이 안전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다 안전하고 보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안전했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당대 최고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진 사람이면 능히 그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꾼이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거지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은혜로운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가, 아까 말한 그 네 가지의 내용들이죠. 정말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신앙의 믿음의 전당에 내 이름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의 빛나는 삶을 통해 박수를 쳐주고 나도 당신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는가, 그런 거지요. 여러분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찬양과 기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돈하고 행복하고, 예, 그럼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의인됨 때문에 이 도시가 아직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어질 수 있는가, 그 말이죠. 여러분의 직장이 얼마든지 불경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직장이 유지되어지고 있는가, 이 은혜의 결과가 있는가, 그 말이죠.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나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다리세요. 아직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처럼 일꾼을 부르러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6시부터 나간 사람, 12시 나간 사람, 그 다음에 3시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쭉 앞에 나와요. 그리고 5시에 들어간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품꾼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자, 싹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다 줬어요. 자, 그런데 맨 처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맨 마지막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인이 그렇게 주고자 했어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이. 여기는 무엇을 이렇게 일의 효과를 따라 물질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지금 이 메시지 비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온 마지막 품꾼에 대한 그 마음속에 주인이 준 한 데나리온을 통해서 품꾼의 마음에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을 담아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품꾼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싹이 아니었어요.
이 품삯은 품삯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였단 말이죠. 주인이 준 한 데나리온을 받아들고 품꾼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품꾼의 마음속에서 일으켜지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리고 이 품꾼의 마음이 계속 뻗어나가면서 아내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다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품꾼의 마음은 그렇게 퍼져갔고 이 품꾼은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품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지금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괴롭혀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두상을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품꾼으로 그는 부름을 받았어요. 12 제자 중에 주님의 음성으로 직접 부름받은 진짜 사도 바울, 맨 마지막에 12 사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남기고 간 빈자리, 사도 바울이 들어가요. 마지막 품꾼. 그가 마지막 품꾼으로 부름받고 난 뒤에 그는 42년부터 67년까지 25년 동안 멈추지 않고 십자가의 죽은 자와 같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자기의 관제의 끝날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때까지 한순간도 복음을 놓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감격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나가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이 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은혜가 또 넘쳐납니다. 그의 거룩한 변화 때문에 바울은 내일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갔더니 또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다음 날을 또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갔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비전 하나가 있어요. 그 비전은 16절 중간의 내용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 삼아 번제단에다가 갖다 놓고 성령의 불로 활활활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기를 쓰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이여, 그대들도 나처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이방인 된 그들을 번제단에 올려 하나님에게 제물로 올려드림과 같이,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마음에 담고 십자가에 죽어 모든 죄를 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모든 자를 살려낸 것과 같이 이방인들을 위해 자기가 죽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림으로 성령 안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져 간 것과 같이 워싱턴 헤어롬 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이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달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쫓아갔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버렸던 바로 그 베드로, 주께서 그를 받아주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 그 마음속에 채워진 것이 뭐예요? 마지막 품꾼이 받은 바로 그 은혜였습니다.
사랑할 때, 용서해 줄 때 그 속에 은혜가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임하니까 말이 달라지고 행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